이 사사기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도록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 반복,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잘 살다가 또 타락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그릇된 일을 거듭 행하느니라. 2022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실수하고 아유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자 기드온이 저 잘 못해요. 저는 뭐 믿음도 약하고요. 또 우리 집안은 가장 말지에 약한 집안이에요. 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밀치지 아니하시고 너는 큰 용사다 이러면서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300명의 뽑힌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싫은 척하면서 이렇게 나섰을 텐데, 기드온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드온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와 우리 집은, 우리 자손들은 절대로 너희들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참 믿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잘했는데, 나중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순수한 이 마음이 나중에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왕은 되지를 않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그래서 금기고리들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칙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맵시 있게 새 옷을 사더라도 첫 단추가 이렇게 어그러지면 다음 단추들 계속 어그러지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이랬는데, 다른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니까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곳곳에 아내들을 만들었어요. 이 왕 이러면 우리나라 그 연소국도 보면 뭐 후궁 얘기들 뭐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왕이 하나의 왕비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여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기드온도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 후반에 보면 많은 부인과 첩,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그래요. 아들이 70명, 다복한 것 같은데 한 아버지랑 한 엄마 사이에 뭐 10명, 12명 뭐 이렇게 나는 게 보기 좋고 다복한데 엄마가 다 달라. 그러면 이제 분명히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비극적인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8장 33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더라. 그리고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잘한 것 같은데 말미에 타락을 하게 되니까, 실수를 하게 되니까 이런 영향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여러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아비멜렉, 이 이름의 뜻은 멜렉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king, 아비, 아버지, 아바, 이게 아빠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아빠는 왕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에 얼마나 거만이 들어있습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이 9장 1절 말씀이에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바알을 무찔렀다, 뭐 이런 뜻인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여러 부인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기드온의 여러 부인 가운데 하나, 세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드온과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기드온 아들 아비멜렉이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무척 거만하고 교만한 상태에 외갓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 외할아버지, 식구들 좀 다 좀 모아보셔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기드온의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70명 말고 한 사람이 제대로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일사불란하게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물론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더 어쨌든 신속하잖아요. 여기 또 뒤따르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한 고륙임이니라. 우리 한 집안 식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용사가 있어서 좋다, 뭐 이러면서 은 세겔로 70세겔을 모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줘요. 이어지는 말이 그건데, 근데 이 은 70세겔을 가지고 뭐를 했냐면 4절 말씀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이것도 주본에서 꺼낸 쌈짓돈이 아니라 바알브릿 신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런 돈들이에요. 여기서 은전 70을 내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주매, 그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정치 자금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불량배들을, 건달들을, 왈패들을 모아가지고 5절의 말씀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니, 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 70명을, 자기 빼고 69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건 아니에요. 왈패들을,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5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한 아들만 남게 됩니다. 막내 아들만,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 일 후에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사람들이 힘이 있는 또 그를 따르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니까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때에 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결정을 내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나무들의 왕 이야기예요. 나무들의 왕을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가 있고 마지막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 저도 이제 가시나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저희 고향 동네에도 산에는 소나무 있고 참나무 있고 떡갈나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강가 쪽에 아카시아 나무가 참 많았어요. 강이 흐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참 쓸데가 없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가 쓸모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거 있잖아요. 5월달 6월달만 되면 그렇게 아카시아 꽃 향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카시아 꽃들을 따서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서 토끼를 이렇게 길렀는데, 토끼 그 풀, 이 아카시아 이파리를 토끼들이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어릴 때 바구니에다가, 대바구니에다가 아카시아 나뭇잎 따다가 이 토끼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겨울에 이 아카시아 나무를 군불 떼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하면, 저희 할아버지 표현이에요, 생목이 오른다고. 이 아카시아 나무를 떼고 나면 이렇게 거기서 무슨 가스가 나오는지 머리가, 우리 할아버지 표현에 의하면 골이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화목으로도 못 써요. 또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으로도 가구를 만들거나 이런 제목으로 쓰지를 못해요. 틀어지고 깨지고 이러기 때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전혀 쓸모없는 이런 나무가, 우리나라 보면 이 곳곳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아주 막 번져가지고, 산에 무덤가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무덤 다 망가져요. 아카시아 나무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인데, 오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오고 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쓸데기 없는 그런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아카시아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왕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담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미난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카시아 나무, 이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우리 첫 번째 그림 좀 한번 엔터 한번 좀 더 쳐주세요. 예, 가시나무는, 우리 같이 이 제목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는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예. 여기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쏜 화살들이 관역에서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어쨌든 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을 텐데, 관역에 맞은 게 한 개도 없고 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죄라는 그런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히라버 단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마르티아. 예,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다 옆으로 빗나간 것, 이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 만드셨어요.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물론 가시나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와는 달리 가시나무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양심도 없고 분명한 목적도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탐욕스러운 인생을 뜻합니다. 이 좋은 나무들, 아까 나왔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 하나같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감람나무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세 나무는 결국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의 구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거였지 않습니까? 예,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로 대표되는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자기중심, 내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 똘똘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로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지배를 받으라, 내 명령을 따르라,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 모두 반복되는 말이 전부 내게, 나에게, 전부 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무슨 일을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내가 어떨까? 내가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나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거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영어로 sin이라고 얘기합니다. S-I-N, sin, 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S와 N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그런 거예요.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을 곧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이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곧 죄입니다. 바로 이 가시나무는 목적이 없는,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 이 가시나무는, 엔터 한 번만 더 쳐주셔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 이 좋은 나무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좋은 나무들은 자신이 해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감람나무가 하는 말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은 기름을 내놓는 일이고 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감람나무는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보십시오.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를 맺어야 한다. 포도나무도 나는 새술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시 대답합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자기가 하겠대요. 또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가시로 찌르고 불로 사르겠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랑 사명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그러니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뽑아달라. 물론 선거 때 비전도 있고 어쨌든 계획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 선거 때 부르짖었던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립니다. 선거하는데 공신들에게 자리 나눠주고 또 공신들에게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권가도 개입되어 가지고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대통령 끝나고 나면 하나같이 말년이 안 좋아요. 참 비극적인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가졌던 꿈 또 비전 이런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 대통령만의 그런 문제입니까? 대통령 말고 우리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꿈,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지금 입시철인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대학 가는 게 다 꿈이에요. 젊은이들. 근데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대학에 또 원하는 대학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딱 들어가면 1학년 때는 그냥 놀고 2학년 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다 취업 준비예요. 취업을 위해서 토익을 준비하고 뭐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전공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취직한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들 취직한 아들들한테 넌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극적극적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면 방자하게 되고 꿈이 없으면 그냥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땀 흘려 일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도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사명을 잃어버리면 오늘 가시나무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가시나무처럼 그냥 탐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엔터 한번 더 쳐주셔요. 가시나무는 왕이 되는 그 목적이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림하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군림하기를 좋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와 가시나무의 차이, 이 세 나무는 모두 다 섬김의 삶을 보여줍니다. 감람나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무화과나무,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내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모두가 다 섬기는 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왕이 되달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말이냐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는 거예요. 또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것은 천보가 나한테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무릎 꿇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무릎 꿇지 아니하면
레바논에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이 폭력으로 억압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는 지배자의 모습, 지배욕, 권력욕, 명예욕, 이것에 똘똘 뭉쳐있는 이 가시나무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아름다운 백향목들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9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멸망해 가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이 9장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냐면 9장 53절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성 밖으로 맷돌을 던졌는데 이 맷돌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3월달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요즘 뭐 뉴스를 틀면 계속 대통령 선거 또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예비 후보자들 이렇게 세워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25명이 25명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 되겠다고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그냥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기탁금이라는 것을, 공탁금이라는 것을 걸어야 되는데 3억 원 기본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25 곱하기 3.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15%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전부 날아가 버려요. 근데 15%, 전 국민으로부터 15%의 지지를 얻는 거, 이게 여간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헛꿈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에게 맡겨주시면 나는 저러질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도하면서 관람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지도자가 생겨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백성을 정말로 섬기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로 또 중보하고, 기도로 대통령 후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어느 당에 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정말 유치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우리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아까 그 아비멜렉이 돈 주고 샀던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희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언론에서 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 쫓아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은 국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반쪽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갈라진 나라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동과 서가 갈라지고요. 또 세대가 갈라지고요. 사상이 갈라지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반대 사람들이 다 4년 동안 5년 동안 대통령 이름을 아주 우습게 불러요. 뭐 옛날엔 그러지를 않았는데 뭐 노무현이가 어떻대더라, 대중이가 어떻대더라, 또 명박이가 어떻대더라, 박근혜가 어떻대더라. 대통령이에요. 우리 집에 제가 아빠인데 우리 애들이 종식이 개 이렇게 부른다면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어쨌든 내가 지지를 하던, 내가 선택을 했던, 내가 투표를 했던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이 정말로 백성을 아우르고 백성이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정치하도록 기도로 또 눈물로 사랑으로 또 지지해주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한가? 사명이 분명한가? 또한 오늘 말씀처럼 섬기기를 정말로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 새로운 기도 제목의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